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능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서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니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로데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도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시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효화행복 읽어보겠습니다. 기적의 통로가 되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 요절 말씀이었습니다. 본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제자들의 두드러진 활약상을 발견할 수 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동역을 통해서 나타났다. 첫째, 제자들은 사람들의 형편과 필요를 알았다.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제자들 역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바빴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의 형편을 살피기보다 영혼들을 돌보았다.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요청한 것이다. 기적의 출발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둘째, 제자들은 작은 믿음을 보였다.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우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신다. 이에 제자들은 부지런히 알아보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보고한다. 가진 것이 너무 작아 도저히 기적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에서도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내어놓았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보일 수 있는 작은 믿음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셋째, 제자들은 순종함으로 기적의 통로가 되었다. 예수님은 축사하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토를 달지 않고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엇을 하겠냐고 따지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저 순종했다. 그러자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적이 일어났다. 예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인정하시며 기적의 통로로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 바로 우리가 굶주린 영혼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나눠주어야 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은 바로 우리의 시대이다.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을지 모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억하신다. 우리가 통로가 되면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기적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오병이어는 1인분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배고픈 성인 남자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고 12강주리를 채우는 복된 기적이 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적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일으키신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적이라는 것은 절대로 나와 내 가정만 잘 산다는 뜻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통로라는 단어에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수도, 상수도입니다.
여러분, 하수도는 더러운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고 상수도는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만약 상수도가 없다면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없고, 하수도가 없다라고 하면 물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이곳에만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으로 흘려보내게 하는 것이고, 흘려보내는 상수도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세상에 고여 있는 더러움은 고이지 않게 빼내는 하수도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는 축복의 통로,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는데, 이 축복해 준 내용이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큰 민족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되어져 힘이 있는 강성한 민족이 된다는 것이고, 유명하게 되어져서 좋은 소식들을 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복덩어리 그 근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덩어리처럼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은 결국 성취되어져서 아브라함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서 구원의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우리도 복받은 사람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적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일까? 첫째로는 기적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의 통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바로 살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살린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믿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을 보면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스스로에게 믿음이 있었죠. 이 믿음은 자신의 병을 고쳤습니다. 기적을 나타나게 되어졌죠. 하지만 이 기적은 나에게 머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이어 나오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그 믿음은 죽어가는 그 딸이 죽게 되어졌을 때, 이 딸은 믿음이 없었지만 그 아비가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은 그 자신의 죽은 딸을 살리는 기적이 되어졌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그 믿음이 그 딸에게 흘러가서 그 딸에게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살리느냐? 주를 향하여 소망을 품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또는 내 가족과 친척이 믿음이 없어서 어려움과 공경에 빠졌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믿음이 있어서 주님께 간구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둘째로 기적의 가장 아름다운 통로는 바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그 자체가 될 수 없지만 구원의 통로는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가리키는 그는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먼저 임재하셔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에 우리는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심히 불편하기도 하지만 순종한다면 이내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런 후에 우리를 책망하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
영생을 받아야 하는 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을 들으라. 사도 바울은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 말을 들으라라는 이 말이 이때 베드로의 말일까? 성령의 말일까?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고 회개한 후에 성령에게 온전히 붙잡힌 바 되었을 때 성령은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회중들에게 말하며 깨닫게 하고 책망하며 구원을 이루어 갔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말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어지면 그 성령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지는 그 순간은 나의 언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하는 언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안에는 타인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만이 아닌 것입니다.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부르심을 받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니 죽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이사야라는 이 사람은 처음에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졌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제단에 핀 숯불을 이사야 입에 대어서 정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사야의 그 입술이 정하게 되어졌을 때 그 이사야의 고백은 어떻게 변화되어졌느냐?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한탄하는 말로 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내가 가로되, 이사야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할 때는 죽었다는 부정의 의미를 사용했지만 제단의 불로 깨끗해진 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긍정의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부정의 언어가 만연한 것에서는 구원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언어는 긍정의 언어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긍정의 언어로 변화되어지는 그곳에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언어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둔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곳에 성령의 언어가 풀어지게 되어지면 그곳에서는 구원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흘러넘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도 빌기를 다함에 모든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가 마치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담대히 긍정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에도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 다르고 또한 말하는 것이 다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스데반이 곧 죽게 되어지는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죠. 이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은 이 사울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의식하지 아니하고 스데반이 말하는 이 말과 행동은 분노에 가득 찬 이 사울에게 부드럽지만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고 그를 구원해야지 의식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어지면,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나에게 흘러넘치게 되어지면은 자연히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을 선하고 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기에 노력하고 땀 흘리기보다 그 노력과 땀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은 자연적으로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희생과 나눔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드리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찌 보면은 도움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내어놓은 것을 통하여서 기적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대가 없는 사랑의 증거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랑으로 준비된 희생과 나눔이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대가 없이 그 구원의 사랑을 받은 것을 흘림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 또한 아무런 희생과 아무런 우리 대가 없이 사랑과 희생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채워주는 그 필요의 그 손길은 더 이상 내 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혼탁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단의 교리에 혼탁하여졌을 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그 감격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그때 여러분은 만일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뽑아서 나에게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과거에,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라는 것이죠. 순수했던 신앙에 세상의 생각들과 이단의 사상으로 혼탁해지며 여러분들의 그 순수했던 그 신앙들이 이단의 사상에 혼탁해지고 또한 세상의 생각들로 혼탁하게 되어지면 순수했을 때 받았던 그 은혜와 감격은 사라져가는 만큼 희생과 나눔 또한 인색해진다는 것입니다. 순수할 때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기뻤는데 오염되니 사랑은 증발해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순수했던 신앙 안에서 받았던 감격들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 감격들이 남아있지 않다면, 또는 이전보다 못하다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고 내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신앙으로 돌아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 늘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 은혜들을 거저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져서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픈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 모든 아픈 영혼들의 모든 질병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들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어서 아버지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또한 이 시간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모든 어려움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